샬롬. 참 좋은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7월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바람이 참 가을바람처럼 선선하고 달콤한 바람 주시는 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겼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친숙한 주제고 또 많이 알려진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주제입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마 많은 분들이 신문이나 또는 다른 뉴스를 통해서 슬픈 소식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해안가에서 있었던 그 사진입니다. 어미 돌고래가 아기 돌고래가 죽은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업어주면서까지 그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모성애를 보이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짐승인데도 아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했는지 분명히 죽은 것을 알면서도 이리 한번 쳐보고 저리 한번 쳐보고 그 밑에 사진 보게 되면 완전히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아기 돌고래를 어미가 업고서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처럼 각박한 세상살이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돌고래가 자식을 대한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참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돌고래는 어미로서 사랑해주고 업어주고 또 먼 바다 나가서 맑은 곳에 가게 되면 새끼가 깨어날까라는 강한 믿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기 돌고래는 이미 죽어서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슬픈 사랑이고 슬픈 믿음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성도들의 믿음도 혹시라도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늘 질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데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서로 이렇게 쌍방간의 얘기들,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거나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슬픈 믿음들이 있습니다. 마치 돌고래가 아이에게 업어주고 사랑 주면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슬픈 사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신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 3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믿음 속에서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이지만 여기는 지정의 3요소가 있습니다. 이 3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는 자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아주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불가능을 없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가능하고 안 가능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는데 이것은 의지가 강한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아주 연약하다거나 아니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마지막 주제 한번 같이 당당하게 한번 부르짖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한다. 우리가 늘 던져야 되는 질문 3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Where am I?
나는 어디 있는가? Who is Jesus Christ라고 했습니다. Who am I?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증거하는 세 가지 믿음과 같아지기를 원하며 그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고난을 참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나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출석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거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의지들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을 수도 있고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혹과 핍박입니다. 요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이 작은 목자는 5시나 5시 반쯤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일어나 보면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얼마나 용기 있고 활력 있고 능력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검은 그 어둠을 깨치고 일어나는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해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녁 노을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핑크빛처럼 쓰러져가는 장밋빛처럼 아주 핏빛으로 확 번화가는 붉은 노을을 보게 됩니다. 비록 어둠이 다가와서 세상을 모든 걸 다 어둠 속으로 답답함 속으로 끌어갈 것 같지만 기다리면 다시 새날이 올 거라는 강렬한 의지 속에 불금을 떠하는 저녁 노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에겐 두 가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유혹과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유혹이란 어둠 속에 여러분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아의식도 판단도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여러분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유혹은 여러분이 예전에 죄인의 길에 섰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갔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또는 다른 많은 유혹에서 이제는 믿음 생활에서 올바로 살려고 그러면 좀 더 큰 방법으로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회방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 것을 육신이 약하거나 환경이 무너져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못하는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빛을 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마음을, 환경을, 육체를 괴롭히는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부르짖읍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핍박을 이기자. 많은 경건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그냥 늘 행복하게 좋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내에서, 때로는 성도들 사이에서, 때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이방 종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유형무형의 많은 종류의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이 찾아오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이 보스턴 목양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를 다닌다는 친구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안 다니던 교회를 다녀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를 그렇게 조언해주고 위로해준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데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유영무영의 핍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가정 내에서 또는 남녀와의 관계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전혀 생각지 않은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범죄하거나 타락한 행동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거고, 그런 일이 없는데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내가 이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됐구나. 그래서 나의 원수 마귀가 내가 성장해가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 핍박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핍박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들로 다양한 종류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럼 핍박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방 사람들이나 또는 광신자의 종교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다 원수마귀라고 이렇게 욕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는 원수야, 이 악한 마귀야, 이렇게 부르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랑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혹시 지금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이 대처해야 될 방법과 위로의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고난을 참으시면서 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수비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최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 자신에게, 내 이웃들에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유지하면서 박해를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도전되며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는 것은 시험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것, 사단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 죄 속에 있었던 것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은혜를 주는데, 그렇지만 성장해 가는 것,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 또는 미래의 비전을 보는 약속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약속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우와, 하나님이 내게 큰 축복의 약속을 주려고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주는구나. 오히려 이겨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행함을 통해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약속 주지 않습니다. 인내와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촐랑거리지 않고 오랫동안 좋을 때 겸손하고 힘들 때 소망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비전의 약속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시험에 들었을 때 그가 참고 다시 회복의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수제자라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구의 절반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약속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실천함으로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이건 축복입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환경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실천했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이럴 때, 인내할 때 믿는 자는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씹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특정한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 자기들만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후에 그 말씀 성경의 계시록에 뭐라냐면 숫자를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던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핍박을 받건 물질의 핍박을 받건 환경의 핍박을 받건 기뻐하십시오. 이겨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칭찬하십니다. 아멘. 그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핍박이나 어려움이 되면 돈이 많으면 내가 평안할까, 명예가 많으면 내가 평안할까, 이성관계가 좋으면 내가 평안할까, 영어가 잘하면 내가 평안할까, 별별 생각을 통해서 내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먹으면 그 순간에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갈증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심중부터 시원함이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을 참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오늘 주제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그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여기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지구상의 약 3분의 1은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들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삽니까? 세상을 보고 삽니까? 상당수의 많은 네임리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것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밥이 떨어집니까? 쌀이 떨어집니까? 인생의 진로가 결정됩니까? 예, 결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보스턴에서 유학 와서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강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모양조모양으로 지켜줘서 오늘까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기적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기적 같은 응답을 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응답, 영광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고난도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란 영광도 받았지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응답만 받고 다른 것보다 내 가정, 내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사랑할지 고난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아버지 믿음을 전하는 고난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냥 애매히 어려운 고난 받으면 그건 바보 같은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받으냐면 따라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자. 다시 한번요. 복음을 증거하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인만 믿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눈치 보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내에서 믿음의 상사, 장로님, 권사님이 돼서 여러분의 믿음을 들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믿거나 이방 종교를 통해서 직장 내에서 기독교의 기자, 크리스찬의 크자만 꺼내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해 준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답답한 상황 안에서 이제 환경이 변했다면 거기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한 것이 뭐냐면 늪에 빠져서 더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성장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1년, 2년 하셨습니까? 1년 전과 2년 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교회 생활도 알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봉사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셨다면 여러분은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내와 믿음과 능력을 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조롱받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이 아까워서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으로 들러 나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들여서 일주일 중에 6일밖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7일을 일한 사람보다 6일을 일한 사람이 일거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 우리는 바보 같고 우리는 어리석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 하나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통해서 유형무형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고난이 찾아와도 기쁨 가운데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지만 마시고요. 오히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 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버지,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도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속에서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조롱할 때 아버지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기쁨으로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조롱하고 기롱하는 그 사람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정성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천국에서 다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